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4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겨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오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믿으라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오늘이 5일째 날입니다. 또 지난 주간은 또 은혜 집회 그 기간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을 하고 보관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붙잡지만은 내가 그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께 붙잡혀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베풀어 주시고 의미 없이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을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 속에 부화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화를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지. 부화를 봐도 부화의 가치를 모르면은 자기를 다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배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발견했지만 어느 정도 가치를 아는지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나의 전부가 주님을 얻고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또 천국을 준비해가는데 다 드리고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세팅 그래 돼 있죠? 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그 집회 그 받은 말씀 그 은혜를 새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그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를 얼마 동안은 우리가 잊지 않고 경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기억하도록 또 그 현실에서 내가 그 행위를 해보도록.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에 삼켜져서 말씀의 사람 그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선 한 주간이라도 또 어떤 한 달간이라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는 왜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잘 하는 게 고담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제일 그 시작이 선택받은 거고, 선택받아서 그 선택받은 자 안에 또 하나님 말세에 큰 또 은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그다음 또 은혜 받는 그걸 잘 연습하도록 또 은혜 주시는 거 하고, 그렇죠? 이게 두 이렇게 다 뭐 순수가 다 은혜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무슨 날이죠? 구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다시 같이 연결해. 우리가 이것도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하고 주일날 본문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성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거는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 믿음에 대한 거. 근데 여기에는 뭐래야 돼? 세월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악하다는 거. 그렇죠? 세월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는 그런 적 초반에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줘야 우리가 행위를 행한다는 거는 우리의 행위 중에 제일 먼저가 생각입니다. 생각. 자, 생각이 있어야 거기서 뭐가 나오죠? 몸의 행동이 나오잖아. 그렇지? 예. 근데 생각도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했지 이렇게 해야지 뜻을 안 정할 수도 있죠. 생각만 하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지 벌써 행위를 하려고 뜻을 정해야 그다음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할 때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뜻을 정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기본적인 그 앞에 거는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돼 있어. 그런 마음이. 그 사람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오겠어요? 선한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 마음의 작동이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도 행동의 뜻을 정하지 안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뜻을 정해버리면 그다음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는데 어떨 때 뜻을 정하고도 행동을 망설이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 이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단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에서 뜻이 나고 뜻에서 행동이 나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모르면. 근데 예민하게 신앙생활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우선 그 사람의 그 뭐가 마음이 표출되는 게 생각을 통해서 표출되는데 그 생각이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 뭐로 나와?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아,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이전 알 수가 있지. 근데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을 뭐 어떨 때는 선한 생각, 악한 생각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악하구나, 선하구나. 이제 뭐 우리도 악한 마음의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참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입으로나 행위로 표출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있지. 잠언서 4장에 우리 여기 세례문답에 대해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거늘 이에서 난다. 세례문답 51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거늘 이에서 남이더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마음에서 뭐가 나요? 우리 신하의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지요. 응? 둘 다 있어요. 아이고, 이 정답은 정답이네. 근데 연습을 어느 쪽에 많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저는 그 51번 다음에 54번이 중요하다고 봐. 예배를 바로 드려야 생활이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내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되느니라. 이래 돼서 예배. 자,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려야 뭐가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생활이 바로 되고, 그죠?
생활이 바로 되어야 내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되느니라. 이래 54번에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또 예배 직전에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제일 준비 잘하는 평소 때부터 하는 준비가 그 평소 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중요성. 또 예배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좀 여러분들 세상에 좀 뭐 내 존경하는 사람 이런 앞에 나갈 때는 몸 옷도 좀 또 머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 그렇죠? 마음도. 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데 근데 세상은 껍데기로 바라나가서 마치 하나님은 내 마음과 속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갑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 좋은데 자기 마음을 가리고 간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모습 그래.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지금 마음과 몸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지만은 나 이걸 주님 받아주시 믿습니다. 이래가면 그래도 주님 겸손히 받아주십니다. 그렇죠? 내 어제까지 상처를 많이 입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주님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자식이 그렇게라도 부모 앞에 나와서 은혜를 달라는 게 부모 마음에 좋지 않겠어요? 그죠? 내 모습을. 근데 아직도 철도 모르고 막 겉으로 막 가리우면 그거 웬만한 부모들은 다 알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하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 없이 예배를 또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고 이렇게 벌써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가 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들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주일의 기중성을 알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날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가 다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김정민 집사님 알지? 10계명 중에 어느 게 왕계명이라고 배웠어? 어? 주일의 계명이 왕계명이래. 그 옛날에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마 그거를 또 청교도들한테 청교도 선교사한테 배웠는가 봐요. 주일에 그래서 몸만 가는 게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앞에 깨끗이 나가야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고 또 그날 주신 그 은혜가 그지 받아야 되는 귀중한 날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이 정리가 되겠지요. 은혜 받아서 또 정리가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안 되겠어. 우선 주일이라도 중요성 가지는 사람은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뭐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고 매일매일이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더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못하지만 저는 그다음 중요시 여기는 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는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야. 또 이 사람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겁니다. 물론 내가 다 들을 때 귀하다고 하면 머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 할 수는 없지. 그지? 그러나 너무 귀한데 그 중에 한 개지 두 가지 보면 너무 귀한 거야. 제가 설교를 했어도 제가 우리 그 최수연이 동생들이 한 걸 보면은 세밀히 잘 해놨어. 근데 나도 그거 보고 야, 내가 설교했지만 내가 원문을 다 써갖고 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응? 응? 내가 설교해놓고도 내가 나한테 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했구나.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 나도 그거 보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알겠지? 나도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깨달아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내가 아직도 그 거리가 좀 있는 알긴 알아도 거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들으면 뭐 저는 그 순간 아멘 했지만 아직도 여러분 거리가 머니까 남아 있지가 별로 않아. 그래도 그 중에 이거 너무 귀하다는 걸 다 귀한데 요거는 특별히 요거는 다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하나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저도 다 기억 못하는데 설교한 사람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 말씀이 그 하나가 나오게 해서 그 안에 서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 연단을 시켜 믿음의 실현을 시켜갖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면 그게 나오는 게 굉장히 귀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까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너무 귀하다 하면 귀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만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좀 뭐가 비슷해야 좀 이게 통하지. 너무 거리가 멀면 그 귀한 줄도 모르잖아, 그렇지? 응? 우리 우리 손자 산이한테는 과자 이런 게 귀하지. 돈이 귀하지 않겠지, 그지? 응?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하고 돈이 귀한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야 이거 해결한 겁니다. 자세히 우리가 행할 것을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부터 해야 돼. 자, 이제 마음까지는 지금 말 안 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나오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어떻구나 뭐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네. 뭐 하나님 뭐 잊어버리는 벌써 나 혼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벌써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데 벌써 그거 없으면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 온 세상이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찬 세상 맞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살 때 악이 아니고 선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면서 행동까지 하지 말고 우선 생각까지 가야 일단 그건 나의 어떤 행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의 행위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악하구나 이래 그래라도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사람은 마음을 생각이 나오기 이전에 내 마음을 보면서 근데 참 그거 알기가 어렵지요, 그렇죠? 그 마음을 보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마음 보고 아이고 내 마음이 악하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미리 지키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예배 때 은혜 때 자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고 또 다시 또 은혜의 그 말씀으로 채우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마음이 만들어져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집회 때 주일날 은혜 받는 거 제일 생각이 전에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에게 잘 복종하는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를 또 마음과 몸을 만들어 그동안 교육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집회 때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조금 달라졌겠죠. 무슨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러다가 내 마음이 약해지게 되겠다. 이런 데 가면 안 가야 되고 그게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안 가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죠? 또 도리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만들어지는 대로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내게 책임진 사람은 또 구원해야 되겠다. 그 악한 데 갈 때는 하나님 지켜줘요. 알겠죠?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악한 데 갈 때는. 그죠? 근데 구원하려는 마음이 없게 그냥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뭐 하다 보면 지켜지지 않고 내가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못되면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을 안 만나냐면 어린 그 백목사님 해석입니다. 어린 사람에게 가면 물드니까 가지 마라 한 거를 머리가 커서 장성해서도
그 만나면 안 된다. 이래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떨 때는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죄인들을 만나려고 하고 갈 때는 그만큼 물이 안 들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악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 시켜주죠. 그때 꼭 갈 때 내가 한다고 설득하듯이 하면 또 물들어. 주님 당신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 하고, 그죠? 갈 때는 물 안 들어. 근데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왜 전도할 때마다 다 핍박이 있나, 아덴을 빼고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게 핍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잖아. 근데 만약 핍박이 없다면 아덴에서 자기 재능을 뽐내는 일로 끝나잖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마음을 만듭시다.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집회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날 은혜를 받아서도 그만큼 마음이 만들어지긴 깨끗해지긴 했겠지만 그거 갖고 오늘 또 한 주일 동안 또 한 번 더 새겨도 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라고 쫙 하지 말고 우선 다 요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지. 네, 요거 회개해야 되겠지. 요거 이렇게 믿어야 되겠지. 자꾸 이렇게 하는 가운데 마음이 요 계기를 통해서 그때 만들어지는데 몇 년 전에 걸 생각하면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되지. 특별히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거를 새기면 더 자기께 되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요? 주일날 특별히 더 가깝잖아요. 가까운 말씀. 그죠? 이런 것들을 이번 지나가기 전에 자꾸 새겨서 그런 마음을 만듭시다. 자, 잠언서 24장 23절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 나는 이걸 생각하면 옛날에 배수연 목사님이 서북계 그 목사님이 신방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백 목사님 어디 가면 그분을 설교를 시키는데 발음이 또렷또렷하지 못해갖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이러니까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딱 이 본문을 갖고 읽는데 이게 그래도 약간은 익숙한 말씀이니까 무릇 지킬 만한 내말 뭐 이래 하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 말이 알아들고 다른 거 그분 목사님을 생각하면 또 요 구절만 꼭 생각나는 거야. 잠언서 4장에서 그때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제가 굉장히 그분한테 은혜 받아 큰 거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렇죠. 근데 우리 세례문답에도 이게 딱 들어 있는 거야. 51분에 이번에 집회 갔다 가지고 마음을 지킵시다. 근데 이거 갖고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그동안 받은 말씀 갖고 마음도 만들고 또 지키고 이 두 가지 다 합시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만드는 것도 그게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죠?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게 마음을 더 깨끗이 하고 그죠?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점점 믿음의 마음이 믿는 게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생각에서 뭐가 나와요? 뜻이 나오고 행하정의 뜻을 생각한다고 다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뜻을 정해야 그다음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으로 할 때 몸으로 나타나 이것만 행동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세상법은 우리 생각까지 합니까? 나타난 행동 갖고 판단합니까? 세상법은 예? 마음 생각을 아니지. 나타난 행동까지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뭐 갖고 우리도 심판하시지? 예? 뭐라 삶
생각을 넘어서 마음까지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마음에 대한 거를 모르고, 근데 나는 내가 저 그래도 생각을 보면 아 이렇다 알 수가 있는데, 더 나가서 마음까지 들어 심판하신 분이니까 좀 더 두렵지요. 그렇죠.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들어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 나 행동을 안 했는데요? 이러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 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행동까지 갔어야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해.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까지도 죄인 줄 아니까,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왜 내 죄라고 하지? 마음을 보고 한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마음을 보면은 그래 오늘 그래서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써 이것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왜 앞에 첫 번째 그거 해석하다 그랬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죠? 자세히. 근데 뭐부터 행해야 되는데? 생각부터. 자, 행동에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생각. 생각입니다.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요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오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생각.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악하네.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안 할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네. 그동안 보니까 전에 감사도 뭐 안 나오던 감사가 막 나오네요. 그죠? 감사가 많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얘기했던 게 다 감사란 말입니다. 원망이 또 뭐로 바뀌었어요? 또 감사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 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그만큼 내 마음이 믿음이 있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변화됐다. 믿음으로 변화됐다. 말씀으로 변화됐다. 성령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바뀌었구나. 또 그게 바로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자 여러분들은 아직 그 뜻을 정하기 전에 이제는 생각을 여러분도 알 수 있고, 또 뭐 이제 생각까지는 아는데 마음까지는 사람이 많이 못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두아디라게 보면 뭐라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래 두아디라게 보면 나오죠. 마음 중간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는데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에서 뜻이 나옵니다. 마음과 뜻을 주님은 다 살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도 못 살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생각은 살필 줄 알겠죠. 생각하고 뜻은 그죠? 이번에 갔다 오면 벌써 마음이 달라져야 돼. 근데 그게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게 보니까 내가 변화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다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동행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없이 예 해놓고 우리 손자 윤희 산이 같이 저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말 안 들으면서 잘 논다고 예 하는데 그 예 대답이 아는 게 아니야. 우리 김영임 목사님 예 하고 산이 윤희 같이 지 맛대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분명히 했잖아. 아멘 해놓고 제 맘대로 하고 있어요. 어떨 때? 그럼 그 말을 그만큼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잖아. 그치? 기중, 그 신중성을 모른다는 거잖아. 그치? 우리 교인들 보면,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부산에 어떤 집사님, 자기가 또 윤희 같아요. 자기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해놓고, 어느새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대요. 뭐, 그런 사람,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변화가 돼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대로 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은 자꾸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줘야를 이걸 자꾸 한 겁니다. 이게 돼야 뭐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세월을. 근데
자세히 주의하는데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반절에 첫째 아담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첫째 아담 같이 지혜 없는 자가 있고, 둘째 아담 예수님과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선으로 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게 다른 믿음으로 사는, 그게 이제 교자식 믿음으로 나옵니다. 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악한 때 악하게 안 살고 전 세상에 전부 악이야. 악. 그래, 이 설교를 읽어보면 내 속에도 지금 악이 가득하고 이 시대가 전부 악한 시대라는 걸 알고 살아야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악한 시대야 지금이. 그 악이 또 어디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그죠? 지금 악한 시대인 줄 알고 그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 고민해봐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악한 시대, 세상만 악합니까? 내 안에도 있습니까? 내 악의 옛사람을 하나님이 어떨 때 엄청 발동시키잖아요. 저는 그 욥을 보고 느껴요. 욥을 하나님 이 세상에 동방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해놓고는 나중에 욥의 그 밑바닥에 있는 악까지 다 이렇게 내오잖아. 흔들어가지고. 그죠? 저도 그거 보고 내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인간은 원죄의 그 밑바닥에 있으니까 막 흔들면 밑에 막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죠? 응? 지금은 하나님이 놔두니까 선한 척이라도 어떤 급박한 어떤 환경을 좀 그만 어떻게 돼? 그게 다 밑바닥에 있으니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 욥을 의롭게 만들잖아요. 깨끗이. 그러니까 참 우리도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만큼 내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요. 그 불시험에 던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그렇죠? 자, 김영희 집사님,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지요. 근데 잘 받으시겠어요? 근데 불시험이 있대요. 받으실래요? 대답이 시원찮아. 불시험이 있대. 그래서 두렵지. 그런데 제가 아가서 얘기를 잘하는 거 하면 아가서에 사는 그 불시험도 나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 부모들 보면 사랑하는 자식 그러면 뭐 자기가 죽을 살지도 못하고 막 자기가 뛰어 들어가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하잖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있으면요 불시험도 처음에는 이러다가 그래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술라면 김영민 지사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잖아요. 예? 되고 싶다고 병이 났기 때문에 불시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 아가서를 이해하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불시험도 힘들게 겨우겨우 하겠어요. 감사하면서 하겠어요. 예? 예? 감사하면서 하는데 왼손으로 배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환란 속에 있는데 그게 주변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환란이 없어지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야. 이때가 너무 또 주님과 깊은 사랑의 때 좋아. 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 알긴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은 불시험도 두렵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그죠? 사랑으로 병이 나길 바라요. 그래도 배워서 아는 사람은 이게 아는데 이것도 모르면 뭐 되지가 않지. 그래.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지혜 있는 자 예수같이 살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모든 세월 속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세월을 우리 바깥에 시대적인 세월을 내 개인의 세월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내 세월 오늘 이 현실만 보면 사람이 너무 좁지요.
근데 이 현실을 귀중하긴 귀중하는데 이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는 넓게 본 현실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내 현실을 딱 보면 이게 기중성을 알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앞뒤도 없고 그죠? 이것만 보면 사람이 무죄이잖아요. 그죠? 이 현실의 기중성을 모르잖아요. 감사할 건데 감사도 모르잖아요. 근데 또 내 개인의 세월 과거, 현재, 미래만 알면 되겠어요. 우리 신앙 선배들의 걸어왔던 분들의 실패와 성공의 사람들의 그 세월,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게 유익하겠어요. 아는 게 유익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또 성경 밖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월을, 근데 그 세월이 다 악한 시대입니다. 거기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왜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그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까지 한 사람인데 왜 그들의 그 죄 지은 거 부끄러운 것도 기록에 놨나? 잘한 것만 기록해야지. 왜 그렇게 했겠죠? 다 똑같은 이런 사람인데 인간은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이래 됐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것 갖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은혜를 입혀갖고 됐으니까 인간은 다 그런 데서 죄 짓는 데서 그죠? 그런 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같은 사람도 됐고 또 다윗도 범죄 그렇게 됐는데 또 범죄했잖아요. 또 다시 또 회개시키고 세워주시고 그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으로 불러줬지만 또 마누라 팔아먹고 믿음 없이 또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이래 했지만 결국은 또 그래 돼가지고 이래 됐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된다는 거를 거기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낙심하면 안 되겠죠.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낙심 안 하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마귀 죄까지 주권해서 나를 구원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도 낙심 안 하고 하나님이 같이 할 거라고 믿으니까 승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권자 하나님을 또 믿으니까 그렇죠. 마귀 그거 뭐 하나님 불의 영이니까 그죠. 그 마귀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무한 전투라면 우리가 겁이 나서 못 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접하면서 내가 이제 마무리 짓는데 현실에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느냐 현실에 내 마음을 딱 보세요. 내가 벌써 생각이 악하냐 선하냐 벌써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악한 거야. 연습이 됐으면 주님이 하셨네. 모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는 게 벌써 악한 생각이 아니고 그 마음이 선한 겁니다. 벌써 지혜 있게 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우리 그 태풍하고 잼버리 대회를 갖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 두 가지로 적용해 볼게요. 잼버리 대회 이제 각 나라의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냈는데 그 보니까 잼버리 대회 철수하는 미국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게 1번이더라고. 위생 상태가. 식사, 그다음 화장실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더워서 철수한 게 아니라 하더라고 미국에는.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철수했다 하더라고. 자기 제일 먼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반응이 달라. 부모들의 반응이나 그 협회 반응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잼버리 대회를 주최하는 그 한국이나 그 전라북도 그거를 탓하면서 나쁘다 이렇게 인터뷰에 말하는 부모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떤 호주의 어떤 부모나 단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걔들이 그런 어려움도 인생의 그 어린애들은 필요한 뭐 주체가 그렇게 한 거는 좀 잘못이지만은 근데 그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어려움 역경을 한번 통과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돌파의 역경 그런 데서 그러고 나면 더 좋은 그 이상의 좋은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서 또 더 좋은 경험을 또 이런 협회나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역경이 있지만 그걸 극복도 하는 연습도 하고 그죠?
또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그 어린 나이에, 그지? 응? 자, 그게 세상적으로도 그 역경이 앞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사는 부모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주체가 너무 잘못해서 이것만 탓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 그 역경을 이기고 뭐하고 하는 그 훈련은 없고, 그 주체에 잘못된 것만 탓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겠어, 안 살아나가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다 그렇게 하나님 만든 거지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거를 파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뜻이 뭐가 있지? 이걸 이렇게 역경을 통과하면은 더 좋은 게 있겠고, 또 더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겠다. 이라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똑같은 걸 두고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식들이 어떨 때마다 엄마 막 힘들고 어쩌고, 그래 맞아. 에이 그 주체가 못 되지.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주체는 그랬어도 너가 그게 더 좋은 경험이 된다. 한번 역경을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거 가서 그냥 갔으니까 잘 모든 걸 좀 잘 배우고 하라. 이러면 앞으로 인생에서도 그런 역경이 왔을 때 또 그거를 탓하지 않고 더 좋은 경험으로 다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마인드를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때 교육을 시키면 또 그 사람이 되면 앞으로 더 좋은 마인드로 살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이 그래 주체만 욕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거잖아. 그래 오늘도 우리 현실을 만났을 때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거기는 또 왜 저래? 이렇게만 우리가 하는 거는 벌써 생각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예? 예? 누가 옆에 모르는 사람, 진짜 맞아, 너 말이 맞아. 주체가 정말 잘못한 거 맞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지? 근데 넓은 뜻은 주체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고 내 자녀에게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체를 탓하라 사는 사람 미련한 겁니다. 뭐든지. 그렇죠? 자, 뭐든 하나님이 한 거잖아. 우리 뭐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필요해서 했다는 겁니다. 남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나와 내 자식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연습을 하자고요. 근데 그게 없이 주체만 딱 탓하면 벌써 내 마음이 나중에 내가 악하구나 이래 생각이 되잖아. 아니 그럼 그 주체가 잘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내 생각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어떤 바깥의 주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체를 그렇게 만든 것도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응? 응.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그걸 두고 우리 내 생활만 하면 좀 넓은 범위도 생각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식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밑에 그 자기 맡은 구역 식구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부터 악한 피동대가 그래. 진짜로 잘못됐네. 물론 객관적인 입장에 그게 잘못됐지 그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잘못했지. 그거 잘못되게 생각하고 미비한 것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내 자식한테는 왜 저렇게 했을까? 이것까지 우리는 가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사람 벌써 무슨 생각이에요? 예?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관념은. 그죠?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이걸 근데 내가 이런 걸 안 해놓고 면 배운 거는 그래 그렇게 해놓고 또 현실에 당하면 아까 우리 산이라는 애가 지 맘대로 타는 거야. 듣긴 들었는데 알아들었어? 못 들어먹었어? 못 들어먹고 지 맘대로 따. 그래? 또 신문에 보니까 주체들이 왜 이러고 또 같이 또 옆에 사람 덩달아 또 자꾸 이래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벌써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응? 근데 그 앞에서는 하나님 뜻이 뭔지 그 사람 알아듣지 못해 그 말을 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응? 내가 내 자식한테는 그까지 얘기를 해야 안 되겠어. 그렇잖아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또 그래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럴 경우에 자꾸 선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통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거기 잼버리 대장 태만큼 그 자체가 물이 잠겨버렸대. 그 누가 그런다. 처음부터 그 자리를 거기 정한 게 잘못이라. 그건 맞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말을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근데 언론도 이렇게 나눠봤다 보니까 MBC, KBS는 정부만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격은 전혀 안 합니다. 윤정부만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부정적인 뉴스만 딱 전부 다 MBC하고 정부 KBS는 부정적인 뉴스만 쫙 하고 다른 데는 대부분 이제 이래 됐지만 이렇게 잘해갖고 극복해서 어떻게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매체들이 중심이 벌써 정부만 공격하려고 그 소재를 갖고 이러는 거는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지, 그렇지. 또 어떤 데는 뭐 중립도 있겠지, 그죠? 그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신문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입이 이만큼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김영미 사님. 어? 어? 어. 잼버리 애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거기만 있으면 그것밖에 못 보고 가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이놈들은 입이 너무 잘 전파하기 때문에 걔들이 만약에 100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이고 90명이 긍정적으로 갔으면 90명 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 부정적인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근데 다수가 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섰으니까 이래 관광학교는 지금 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온다. 그게 전화 유혹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그 애들 중에서도 둘로 나눠지겠지. 어떤 애들은 힘들다는 것만 하고 어떤 애들 아이고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그지? 잠시 잊어지니까. 뭐든지 어떤 일을 정할 때 무슨 일이 잘못됐어 분명히 그렇게 그러면 그걸 낙심하고 내가 빨리 이거를 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하고 여기에서 좀 더 이 계기를 가지고 또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더 전화위복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유명한 어떤 경제학자가 어저께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요 온 세계가 이 산업이 바뀌기 전에 이런 시대고 이런 때 분명히 부강의 골이 온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IT 산업으로 이렇게 바뀔 때 세계가 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영국의 그 산업혁명 숫자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계로 막 그 모직물을 옛날에 손으로 다 이렇게 목감을 짰잖아요. 그죠? 양털 같은 거, 뭐 면 같은 거 사람 손으로 짰는데 근데 그 기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기계를 물레방아 이런 기계를 했다가 와트라는 사람이 전기관을 발명해서 그 불을 떼니까 그 전기의 힘으로 기계가 막 돌아가게 만들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계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그게 산업혁명의 시작이야. 그다음 올해 얼마 가니까 또 어떤 그게 전기기관이 교통수단으로 전기기관차가 만들어나고 전기기선이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교통이 그죠? 이게 획기적으로 또 산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1910몇 년부터 중화학공업이 일어나는 거야. 중화학공. 그것도 시대가 딱 가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그 무슨 시대가 왔어? 우리 인터넷 정보화 시대가 온 거야. 지금은 4차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지금 말하면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어떤 AI라든지 저도 다 모릅니다. 지금 초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시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이 변화를 이렇게 시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자라갈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자라가는 거잖아요. 자라갈 때마다 골이 있다.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버려야 되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과거에 그걸 버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이게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부인하고 그죠? 예? 맞아요. 그게 신앙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산업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편성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게 옛날에는 없었던 기업인데 아마존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 미국의 그 전 주력자 하면 그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한 20년밖에 안 돼서 그 트렌드를 시대적 트렌드를 딱 탔어. 물론 그 트렌드를 탔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기업에 비교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록펠러 옛날에 중화공업 시대 록펠러 그것보다도 이건 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자가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보다 더 큰 부자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상의 산업도 그 트렌드를 탄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그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도 시대적으로 하나님 만드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트렌드가 있을 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어려우면은 그 경제학 교수가 하는데 뭐든지 기회가 있고 나쁜 것도 같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은 그 나쁜 면을 조심하면 기회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그 어려움만 막 극복하려고 날뛰다가 나중에 저 밑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극복도 미래 트렌드를 보면서 극복해야 그게 더 좋은 거로 발전되는데 그죠? 앞으로 그거는 안 보고 그냥 지금 현재 이것만 정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이렇게만 하면 믿음이 살아겠어 안 자라겠어? 안 자라겠지. 하나님 뭔가 더 주시는 게 있겠다. 뭘 주시려고 이러지? 그지? 자꾸 이렇게 보면서 가야 자라겠죠. 근데 힘드니까 이 3차 산업 그냥 머무르 있으려고 막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 정부가 그 땜질 하려고 뭐 보조해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그 나라 전체 경제가 발전 안 되고 침체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이 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실감이 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내 개인이 살아가는 순서가 있고 이 시대가 살아가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딱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죠? 새로운 세대. 오늘 개인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그 은혜의 기회를 주면서 그걸 가기할까 하고 다를 버려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야 버리지 또.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만 붙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부인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잼버리 같은 것도 문제가 하나님 터뜨릴 때는 태풍이 오고 뭐 왜 또 그때 더 너희도 많이 오고 하겠어. 그거는 하늘이 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그 원망만 하면 되겠어요? 하늘이 하는 거? 아니지. 응.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보면서 너무 형편이 왜 최악의 형편이 자연재해가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것까지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뭐 여기서 내가 하면 뭐지 하면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잼버리대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응? 여러분들에게 최악의 환경이 이렇게 된다고 낙심해야 되겠어?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고 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하나님이 날 좋게 하려고 이러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하나의 논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죠. 알겠죠? 요걸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같이 주님 기도 드리겠습니다.